오늘은 가정천국 네 번째 시간,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양실에서 비전을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비둘기 한 쌍이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부부 같아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부부더라고요. 네. 암수가 이렇게 한 쌍이 돼가지고 참 친밀하고 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부부가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 부부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를 못할까?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데 화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비둘기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가서 6장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내는 한 명이어야 돼요. 그죠?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에요. 우리 남편들 잘 알아둬야 돼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의 딸인 거를 아시죠? 딸을 둔 부모들은 알아요.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딸이 둘인데 시집 보낼 걸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떻게 키우는 딸인데 어떤 놈이 데려가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둑 맞은 기분인 것 같아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제가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비둘기는 암수가 한 쌍을 이뤄서 부부를 이루는데 절대로 외도를 하지 않는데요. 한 비둘기만 사랑한다라는 거. 비둘기에게 외도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 쌍이 만약에 암컷이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수컷이 그냥 절개를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일편단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일편단심 비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물인 비둘기를 통해서 부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가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하셨죠? 네,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자반 식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후에 오늘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우리 남편인 분들만 같이 한번 25절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적으로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진짜입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성들이요 보면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설교 제목인데 이렇게라는 게 뭔가 성경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남편들에게 큰 울림과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랑 받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여기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라 그 말인데, 이 단어가 바로 유명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정리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제한의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 수신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죠?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뭐야 될까요? 남편들아 너희들 아내를 이렇게 다스려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아 너희들 이렇게 아내를 통치해라. 머리로서 이런 역할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참 특이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남편들이 할 일이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남편의 위치는 그야말로 하늘과 같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예요. 아내에게 죽으라 그러면 아내가 죽어야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권력을 가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했을 거예요. 착취하고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유린했을 거예요. 아내들의 그 인권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남편들아 너희의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오히려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라. 상상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거예요. 와, 진짜 말로 대박.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2, 23, 24 몇 절입니까? 3절이에요. 반면에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25절부터 33절까지. 계산 빠른 분은 몇 절? 9절. 몇 배가 많아요? 3배가. 왜 그럴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내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아내 사랑이 어려워요. 우리는 복종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복종보다 어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훨씬 어렵습니다. 몇 배 어렵다? 3배. 물론 단지 문자적으로 3배는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얘기해요. 남편들 잘 안 듣는 분들이에요. 좀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26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6절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에 잘 들으십시오. 이는이 뭐예요?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으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기 물로 씻어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은 죄값을 치러주는 거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탄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희생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결혼했다고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인 계약서 그리고 혼인 신고서 작성했다고 아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아내는 남편의 희생이 있을 때 진짜 아내가 탄생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내는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태어나는구나. 오늘 설교의 하의 포인트가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허울뿐인 아내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너무너무 불쌍한 아내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 단어입니다. 옆에 놓다 바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교회를 자신에게 바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세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교회를 자신에게 바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 영광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넓은 집에서 살아가지고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세계 일주를 가서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때 아내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내의 아름다움과 깨끗하면 남편의 희생적인 바침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바쳐야 할 것을 강조해요. 이 바치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바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바쳤습니까? 바침을 받으려고만 했지. 내가 사랑을 준 적도 없고, 물론 사랑했죠. 그러나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들 이걸 회개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 사랑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많은 남편들이 사랑을 성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해요. 사랑을 주는 것을 섹스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진 남편들이 많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라.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편들 중에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참 많아요. 말로, 그리고 폭력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드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마음을 먹어도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아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더 결심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계속 결심을 하고 안 되면 더 하고. 우리가 아내 사랑이 어려운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사가고 W.H. 오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사가고. 설교 제목을 일사가고 아내를 사랑합시다라고 처음에 정했다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바꿨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일사각오로 사랑합시다. 일사각오로. 정말 죽기로 그렇게 각오를 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남편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28절 말씀이죠. 우리 28절 말씀도 우리 남편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아내 사랑하느냐?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내 사랑하는 거를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남성들이요, 지 몸을 아주 아낍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좋은 약은 다 자기만 먹어요. 그래서 비타민 먹고 영양제 먹고 보약 먹고 거기다가 정력제도 먹고 좋은 거 다 먹어요. 돈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들이 그런 거 먹으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거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아닙니까? 내 몸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사실은 내가 사랑할 최고의 이웃이에요. 최고의 이웃이 저는 아내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예요. VIP가 아니라 VIN이에요. Very important neighbor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또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라는 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한 몸은 진짜 몸이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한 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이것은 육체적 인격적으로 서로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독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책임지는 독립성.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기적으로 두 인격체가 연합이 되었다라는 연합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몸만이 아니고 인격이 연합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이해로 하나 되는 일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된 것은 맞아요.
왜 하나가 됐느냐? 그 하나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과 연합성과 그리고 일체성이 하나 된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내들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하찮게 여깁니다. 성경은 남편들이여 아내를 네 몸처럼 좀 소중하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장 고린도 13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가끔 고린도 13장을 읽어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 13장을 한번 읽어보는데 특별한 은혜가, 남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1절부터 한번 7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르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반복되는 게 뭐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사랑 없는 사람이 괜히 큰 소리 내는 거예요. 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요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학식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고대 강실에 살아도 99관짜리 그런 집에서 대저택에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3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이 남편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희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이 가정천국 시리즈를 설교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괜찮은 부부인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다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잘 커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자녀도 낳고 좋은 데서 삽니다. 남볼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의 아내가 중병에 걸린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2달의 채 못 돼서 죽었습니다. 한나라에 갔습니다. 원인이 뭐냐? 이 부부가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무관심한 거예요. 장례식 때 그 남편이 얼마나 우는지, 그 아내가 죽기 전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아내를 보내면서 얼마나 우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안에도 저런 부부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굶고 굶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가정에는, 부부에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과가 없어요. 대화가 없고 사과가 없습니다. 삐지면 말 안 해요.
6개월 말 안 하는 사람도 봤고요. 몇 년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 지붕 밑에 살지만 남이에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저희 가정은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저희 자녀들이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요즘에 이제 가정천국 설교를 한다니까, 엄마는 아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제 아내가 뭐 성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잘생겼다라는 말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말 하더라고요. 잠시 멈추더니 아빠는 사과를 잘해. 제가 이래봬도 사과를 잘하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꾼 3가지 사과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뉴턴에게 떨어진 사과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 사과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잘못하지 않습니까? 잘못하죠. 사과해야죠. 용서받아야죠. 다시 대화해야 되죠. 소통해야 되죠. 그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오늘 33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는 강조예요. 강조. 그러나 너희도 각각입니다.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예요. 제일 꼴불견인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웃집 아내한테는 잘하고 자기 아내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꼴불견입니다. 지 아내한테 잘하세요. 우리 남편들에게 오늘 제가 이번 주에 미션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해도 되나?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해도 되나? 이 정도 돈을 써도 되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그 정도 해야 돼요. 돈을 한번 억수로 써보세요. 이번 주에 몸을 한번 마음껏 들여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정신으로는 존경이 안 돼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요,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마주보며 숨을 쉴 수가 없을 때가 있었죠. 함께 밤을 새워 걷고 싶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걷고 버스를 갈아타면서 그렇게 걸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함께 밥을 지어 먹은 것이 얼마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까? 그 좁은 신혼방에서 손을 잡고 마주 잡고 잤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마치 어느 가요의 가사처럼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거. 언제나 나를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거.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로 돌아갑시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성경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성경적으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